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에서 지내던 제사나 여러 가지 신앙적 방법이 아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이것으로 지칭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17절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하나님의 의의 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제사장, 평화의 제사장, 완전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와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있었던 율법, 구약시대에 주셨던 율례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세우신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곁에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선포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그 옛 말들, 옛 율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고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새롭게 들려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어떤 말씀을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통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통로,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의 율례를 따라 만들어진 모든 제사와 모든 인간의 의식들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첫 번째 것들을 다 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 시작된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세워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다고 하면 신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정해진 한 곳에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통로로서의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실 때인데 바로 지금 그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의 율례와 예전을 따라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만나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걸 드리는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영적 예배, 감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찾으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예배, 그것을 우리가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깊은 감옥 어두움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예배에는 어떤 결과, 어떤 기적이 뒤따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내 발에 채워졌던 모든 무거운 수고와 고난과 아픔의 착고들이 채워진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 3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이요. 3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감사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참되고 진정한 감사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3가지를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은혜의 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